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과 뭔가 다른 특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칭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아니한 여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점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특성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우리의 삶, 전형적인 우리의 생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역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택자라 구별된 자라 이렇게 우리의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인 겁니다. 대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해야 될 전형적 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전형적 생활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좀 이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빛이라 하셨고 또 우리를 소금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좀 밝힐 수 있는 이 세상을 좀 맛깔나게 힘있게 또 세상의 썩어짐을 좀 방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살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전형적인 생활을 두고 여기 말씀하기를 첫째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까 기쁘다. 내가 권세가 높으니 기쁘다. 또 내가 어떤 많은 명예를 가졌으니 기쁘다. 또 내가 몸이 편하니 기쁘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 기쁘다. 이건 세상 여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지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달리 구별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이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린 즐겨 쓰고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구원이죠. 구원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습니까? 저번 우리 공감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16가지 구속, 16가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항상은 늘이면 늘. 우리 이렇게 주 안에서 즉 주님의 구속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서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좀 느껴 그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을 알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작용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겁니다. 16가지 구속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의 기대자로 영광의 찬미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아들다운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아들답게 하나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또 상속자로서 모든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기 큰 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자로 영광의 찬미가 되는 모든 면에 다 품행의 언행심사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인격자로서 또 행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실력을 구비자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홀로 영원부터 영까지를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예정을 하셨다고요. 그 예정한 것을 말로만 생각이 아니라 실상 영계의 것, 우주계의 것, 물질계의 것을 그 필요한 소품들을 다 만드셨으니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전부 다 우리 것이니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접한 것은 전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담는 데 필요한 소품으로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 성취를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활의 대속의 역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이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희생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걸 길이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 대속을 베푸신 이 은혜를 길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항상을 붙인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해서 우리가 주의 사활 대속으로 죄에서 해방받았지요. 죄의식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말 주원 같고 진우 같은 어떤 죄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죄 없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노스 그래요. 맞습니다. 죽고 나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뭔데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았나? 죄값인 사망에서 해방 자유받았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나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겁니다. 일시 잠깐 전면에 모든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참 모두를 딱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해서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을 것으로 딱 바꾸어지는 쉼표, 깍 다시 한 막이 딱 내려오는 것이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잠잔다 그랬잖아요. 우린 죽음에서 완전 해방 자유받은 자입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종질을 해서 정말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남한테 얼매가지고 종질해 보세요. 그것도 악한 놈의 종이 돼 보세요. 악한 마귀의 종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하게 모질게 독하게 사납게 아주 이기적으로 남의 어떤 시선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저것도 야 인면수신 저런 인간도 인간이라고 그런 귀 안 들립니까? 들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마귀한테 딱 사로잡혀서 악한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이건 꼼짝 못해요. 그렇게 사는 인생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귀에게 완전 자유함을 받았다고 해요. 해방받아서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어요. 유혹은 하지요. 미혹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잡아뜨리게,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은 마귀의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 자유받았잖아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공심판,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율법에 통과된 자, 율법에 조금 더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통과된 자 되어서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하신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심판에서 인정하신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복원시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관건이에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화친의 역사로.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지 뭐라고 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명을 가진 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병원 가니까 없네요 암이. 이건 살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돌아온 그 발길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살았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 과거의 죄로 영원한 멸망이 있던 사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 화친의 구원을 주셨다. 이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여 주셔서 이제 육의 생명도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중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런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의 생명까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생한다는 것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런 영생의 구원을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중생의 역사로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도 우리의 기능들은 다 특성이 뭡니까? 세잔해지는 겁니다. 풀은 쉽게 마르고요.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이게 육체의 특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억력 상실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좀 있으면 자꾸 이것이 쇠잔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육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생되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의 기능들이 영생에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영생의 기능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부활로 우리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을 살면 거기에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히 우리 할 일, 만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 화합의 이 역사,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나눠주는 시언의 이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통치하는 일은 관리, 섬기는 통치의 왕지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16가지 구석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그 혜택이 이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와 혜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치 정말 모락불이 속속 타면서 그 연기가 뽕뽕뽕 이게 쏟듯이 샘물이 그냥 정말 그 샘 속에서 그냥 물방울이 폭폭 하고 이게 솟아오르듯이 내 마음에서 있는 기쁨이 착착 솟아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리 성도의 생활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뭘 했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듭 말한다는 거, 이만 강조입니다, 강조. 내가 바로 이런 생활이 다시 말하노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너에게 뭡니까? 전형적인 생활이에요. 전형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은 정말 다른 말은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활은 뭡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난 다음에 18절이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뜻이 너 항상 기뻐해. 알겠어? 이거예요. 그래 여러분 좀 우리가 그냥 좀 웃음을 머금는 이 웃음을 항상 가지는,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진짜 온 상을 찌푸리고 그냥 세상의 온 근심 걱정을 다 가진 채 이렇게 살면 이는 뭡니까? 전형적인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짜증나죠. 뭐가 기분 나빠서 뭐 때문에 얘 인상 찌푸는데 뭐 내한테 감정이 있나 뭐 기분 나쁘나 왜 인상 쓰는데 왜 남에까지 그렇게 악의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 끼쳐야 될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여러분 웃는 얼굴에 절대 침 못 뱉습니다. 짜증내는 얼굴에 전부 다 침 뱉지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자꾸 생각 거기에서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그런 이 질의 정도 따라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부인하지 못할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힘씁시다. 둘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오전에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이 국어 사전에 의하면 관대하게 남을 용납하는 것을 관용이라 그러죠. 여기 본문에 나타난 관용은 그런 뜻보다 더 깊은
그런 뜻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뜻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 구원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우리 누가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뭘 주신댔습니까? 상속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진 자가 되어 법적으로 이게 인정되었어요. 실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 실력을 구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모든 충만이 우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충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가지고 혜택 주는 시연 위치에 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 위치를 선지자 위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주고 또 그들이 그것을 잘 누리도록, 잘 먹도록, 잘 소화하도록, 잘 활용하도록,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통치하는 그 위치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왕의 위치까지 우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받은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도 가졌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직위도 가지셨죠. 권세도 가졌죠.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영생하는 이 생명까지, 건강까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소유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모든 직위도 가지고 그리고 건강 생명까지 영생까지 가진 자가 됐으니 우리에게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이 없죠. 여러분들 부족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난 전형적인 그 모습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요, 사람이 온유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해라. 네 먼저 먹어라. 배부른 사람의 이름 여유가 뭡니까? 새치기 해가면서 밥을 먼저 다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면 먼저 드세요. 먼저. 왜? 배 좀 꺼주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이고 줄은 서 있고 배는 안 고프고 그런 옆에서 아이고 바빴어 그런 말도 없이 새치기 하면 이런 못된 사람이 애태기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어디 사장 앞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쁘구나 배고프구나 먼저. 왜? 배부르니까, 충만하니까, 가졌으니까. 가진 자는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소유도 가졌죠, 지위도 가졌죠, 그리고 모든 재능도 가졌죠, 그리고 생명까지 가진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 세상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세상 어떤 것에 우리가 자극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참 촉분을 지를 것들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범위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두고 뭐합니까? 이걸 두고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관용을 가져야 돼.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게 보여 알게 하라 그랬죠. 다시 시작해서 모든 사람, 내가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 삶의 그 현장 그 자리, 내가 지금 직장이면 직장 그 자리에서, 내가 학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업을 하는 바로 학업 그 자리에서, 내가 또 사업하면 사업하는 그 바로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대면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이렇게 너그러움을, 여유있음을, 그리고 포근함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온유함을, 이걸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 저 사람은 앵간히 대침 찔려서 꿈쩍도 안 한다야. 이게 그것을 인해서 무리하게 대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넓은 가슴, 그리고 그 사람 모든 것을 품는 것,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 어려운 글자 써가지고 역지사지로 무슨 말 알아듣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깨닫고 충만하기 때문에 벌써 내 마음에 충만함이, 내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깔짝깔짝 껄쩍껄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고. 와, 그러기 크다. 저 사람 가슴이 넓다.
모든 것을 다 품는다. 사람이 참 보면은 대담한 사람이야. 대범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전형적 생활이에요. 아이고, 사접시 같았어. 말을 한마디를 못한다. 어떻게 또랑물같이 한번 썩 휘저으면 밑에 있는 그런 감정이 옛날 그 묵은 그런 모든 원앙들이 다 쏟아 올라가지고 어떻게 질다 저렇게 질 수가 있노? 어떻게 한번 맺은 그런 어떤 기분 나쁜 거 저렇게 오래까지 저렇게 곱씹고 앉아있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너희 관대함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는, 왜? 내 품 안에 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아래 있는 다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관용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셋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6절 3방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는 사람은요, 정말 폐일은하고 염려 안 해야 됩니다. 염려하면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내가 염려하면 안 믿는 사람, 염려 안 하면 믿는 사람,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귀한 일, 어떤 놀라운 일,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정말 기막힌 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 나에게? 뭐 때문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그런 실수했다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귀한 그런 억울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주님이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구비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은요, 한마디로 말만 너 구원했다, 구원했다, 알겠지? 이런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구원, 이게 구원은 실상이에요. 기독교는 실상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럼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바로 주님 계신 그것이 천국 생활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생활 동안도 그런 천국 생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러분들 자체 완성해 주신 주님의 대속뿐 아니라 그 구원에 필요한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당신이 구비해 주셨다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준비해 뒀다. 내가 저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저 치료제 다 여기 마련해 놨다. 예배 두는데 걱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생명.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산다는 거 귀하죠. 그 생명력은 참 모질고 참 끈질고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죽고자 해보십시오. 금방 죽어지는가? 잘 안 죽어요. 식물도 이거 금방 죽습니까? 동물도 금방 죽습니까? 잘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생명력은 무엇이 있어야 삽니까? 밥이 있어야, 음식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때 무엇도 함께, 밥도 함께 주셨어요. 음식도 함께 주셨어요. 이게 창조주의 뭡니까? 도리입니다. 도리. 할 바, 당신의 의무예요. 나를 생명 주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게 합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생명 안 주시지. 그럼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죠. 사람이 다 태어날 때 먹을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옛 사람 말에 타고난다 그랬지. 타고난다.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먹게끔 타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그 몸은 이건요, 그 몸을 보호해야 될 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때는 의복이 없었던 것은 의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의복으로 쫙 모든 것을
여러분 식에서 사우나탕 가가지고 뭐 어복 입고 빡 앉아있는 사람 보셨어요? 그 어복 안 입어도 그 몸이 따뜻합니다. 몸의 보호를 다 받아요. 그러니까 훌렁 에덴동산에 그런 보호를 하나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훌렁.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은혜가 없으니 어떻습니까? 어복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복을 다 입히셨어요. 드레빈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 꽃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옷이 인간이 만든 옷보다 1000배, 만배, 10만배 더 뛰어난 그런 옷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한마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좀비기천, 또 흥망성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 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이러면 성공됩니까? 승리하고 싶다 해서 승리가 됩니까? 절대 인간 뜻으로 마음으로 안 돼요. 성공을 주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있는 그런 이 정말 애굽의 병정도 그 이스라엘 유다군 뭐 얼마 그때 10만도 채 안 될 거예요. 조그마한 유다 병사한테 그때 전쟁에서 져버렸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속한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 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염려하면요 머리를 찢어야 돼요. 간담이 녹아야 돼요. 그리고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입술이 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머리가 띵합니다. 염려 참 진액이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뭐 했냐가 뭐 한다고 염려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애시당초 할 필요 없는 것을 야 염려 마 이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기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은 거기 어떤 토를 다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다지 마시고요. 어떤 합리성, 개연성 이런 거 붙여서 이게 이러기 때문에 내가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여러분들 그것은 네 생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염려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면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깡그리 뭡니까?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죠. 다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몸을 주셨으니 의복을 주신다.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새를 봐라. 다 그들이 먹게 하신다. 하물며 내릴까 보냐. 내 지금 쌀떡에 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먹게 하신다고요. 당장 저녁거리가 지금 걱정인데 이 여러분들 정말 안 보이는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을 아무리 해본들 거기 귀에 들립니까? 의심이 왜 눈에 안 보이는데 의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한 것은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요. 전형적인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것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그 모습이 아닌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랄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네가 염려한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같이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데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염려해서 상황의 변화가 1도 있습니까?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가 하나 있겠죠. 밤에 잠 못 잔 거, 밥맛 떨어진 거, 그리고 이마살 좀 더 늘은 거, 체중이 점점 더 줄어진 거, 건강이 더 안 좋은 거,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염려의 대상된 거기에 1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여기 무슨 문제? 정신병, 믿음 없는 병, 의심병, 마음의 병, 이 정신병이에요. 마음병입니다. 마음병. 이런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성도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염려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씀대로 안 하면요. 염려하면 네 번째 뭡니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 지으면 결과 뭐죠? 몽둥이. 하나님께 오는 멸망의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생활이 전형적 생활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들 절대 염려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 대신에 하라는 겁니다.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즉 염려할 모든 것들, 그건 자기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한 염려도 있고 없어야 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죠. 좌우지간에 하여튼 내게 염려 대상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대체적인 생활을 하라고. 그래서 염려 없이 맞다. 염려할 여유가 있으면, 염려할 힘이 있으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뭐 대신에 염려가 있다면,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필요가 있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될 그런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것을 뭘 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 그것은 모든 것 중에 특별히 지금 모든 필요 중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해소해야 될 것 중에 지금 내가 치료받아야 될, 해소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네가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너에게 있어서 없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역사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을 택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해서 예정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염려하는 이 대상, 이것이 다 하나님의 모디 안에 목적, 예정, 창조, 섭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화시켜서 결국 내게 딱 입에 넣고 내가 잘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기가 막히게 내 구원을 위해서 잘 해주시겠네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환난 날의 구원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믿고 임에 받은 줄 알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확고 불변의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임에 받은 것 같이 김치 국물 먼저 마신다지만 그래도 되는 예가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김치국물 마시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게 여러분 앞뒤 문장이 이게 지금 문맥의 흐름이 좀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아뢰라. 그래서 받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래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합니까? 해결된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합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받은 줄 알고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다 지어진 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을 보여 알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내가 지금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이루어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약속한 것은 실상을 내게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딱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걸 나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 속여가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괜히 헛꿈 꾸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린 바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바람이 없으면 그냥 계세요. 뭐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척 하십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진짜 기도하고 싶습니까? 진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의심이 생기면요, 아예 기도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살궁리 찾으세요. 그 시간 뭐 한다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가서 한번 열심히 그냥 용사의 힘으로 한번 자기 구원해 보려고 하고, 많은 군대로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고, 말에 그런 기막힌 수단 방법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하고, 그래 보시면 나중에 논 답이 뭡니까? 해도 안 되네.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네. 요 답을 딱 받고 혹시 여유가 있고 세월에 여러분들 허락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셔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기 뭐라고 딱 단서를 붙였습니까? 염려나 무거운 짐을 딱 내놓고 우리는 허전한 마음에 이거 안 하면 내가 어쩌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붙이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를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네가 만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의심없이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속성은 무한, 완전, 불변. 하나님은 이런 불변성이기 때문에 약속한 것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 때는 하나님의 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인간 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적인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구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그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인간 때를 생각지 마세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 방법을 생각지 마세요. 사람이 많아야 되지, 돈이 많아야 되지, 시간이 많아야 되지, 지혜가 많아야, 그건 네 방법이고 인간 방법이고, 하나님은요 사람이 적어도 그리고 어떤 방법이 없어도 수단이 없어도 마치 그 완전히 메마른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목축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소, 양 그리고 잘 먹이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면 자기 좋은 것도 모릅니다. 자기 좋은 거. 여러분 다 자기 취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 어떻게 앉는 것이 제일 편합니까? 뭘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돈을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한번 취향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자기 제일 좋은 것을 자기가 그렇게 취향 가져서 먹고 쓰고 그리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자세 하나도 말이죠. 저는 그냥 빡 편하게 이리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항상 꾸부정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쳐치는 보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꾸부정해서 갈수록 더 꾸부정해. 그러니까 아이고 좀 허리 펴 있어. 그 허리 펴고 싶어서 안 펴입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게 몸이 굳어서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해보십시오. 다들 다 좋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좀 허리 아파도 펴 있어 어깨 펴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내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좋은 것은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 여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제 염려되시 할 바가 뭡니까? 염려되신 할 바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인 것을, 이것이 뭡니까? 전형적인 우리 성도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전형적인 성도의 생활인 것을 꼭 명심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항상 기뻐합니다. 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하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 이상,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의 어떤 자기의 이 바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 손보다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집어 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서 딱 집어주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못 믿으니까, 이게 못 믿으니까 내가 잡을게요, 내가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 네가 지어라. 지니까 여기 몇 개 집겠어요? 몇 개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 대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큰 손으로, 넓은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딱 주신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 샬롬의 그 뜻이 그저 마음의 평화만이 아닌 것을 거듭 말씀했죠. 육적인 풍성함을 통한 그 결과로 마음이 평안한 요걸 두고, 이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합해서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뭘 줍니까?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고요. 내 마음의 평화. 이러니 이 평안요, 정말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우리가 잘 위로하죠. 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나아질 거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말 안 듣는 것보다는 더 좋지요. 그래서 말로라도 위로하는 거, 이거 참 좋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도 참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인지 계속하면 짜증나잖아요. 뭐 빵이라도 주면서 괜찮다 몰라도, 돈이라도 한번 쥐어주면서 괜찮다 몰라도,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우리가 화이팅하자, 화이팅, 백날 화이팅 해보세요. 뭐가 달라진 거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란 것은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 다 더하기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그런 풍성함까지 주시는 것이, 이것이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보세요.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 뭐죠? 그리스도에서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은혜란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활돼서 우리 임에 베푸셨잖아요. 그 은혜 베풀 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까지,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있는 희생과 수고와 노력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보다 여러분 더한 어떤 은혜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구원 주신 그 모든 레벨 아래가 뭡니까? 그 레벨 안에가 우리가 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그런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 구원을 주시니까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힘들 거야 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 왜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 생각 어떤 마음이니까? 위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생각 마음이죠. 내 필요를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과 근심, 그런 생각이죠. 그걸 지키신다. 근심의 마음, 근심의 생각 지키는 것은 근심의 원인점을 다 해소했을 때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평강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는 결과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형적 성도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게 사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전형적으로 우리의 삶에 4가지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항상 기뻐합시다.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정도, 그 위치, 그 모든 품격을 우리 생각하니 품지 못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좀 넓어집시다. 관대하게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이 무슨 말? 무엇에든 우리가 촉분 지름을 받지 마세요. 어떤 것도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피동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보입시다. 그리고 어떤 것도 절대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에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대신에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니 이런 구원을 주셨는데, 모든 것은 목적, 예정, 창조, 섭리, 역사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내게 다 이때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집시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셔서 실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정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